사랑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날은 내년이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있으면서 각자마다 새해에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는 주로 집에 있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전 시간들은 보내버리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송구영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에는 영시 예배 드린다 하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또 신년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도요, 예전과 똑같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열심히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거와 지금이 너무 똑같다 그러면요, 과연 무엇이 송구영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 2021년도로 바꾸고 또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달력 그거 바꾸고 그런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냥 그것이 똑같다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송구영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냈습니까? 무엇을 새로 맞았습니까? 송구, 지난 것은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인데 무엇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다 못해 3일만 가면 예전하고 똑같이 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심3일이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 아무리 교육을 해봐 작심3일이요 끝이요. 그렇습니다. 예, 작심3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작심3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싹 내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잃었던 것을 잘 지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킬 보와 지킬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 보수일까요? 그렇다면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무엇이 제일 겁이 나요? 내가 죽을까봐, 내 생명을 잃을까봐. 아닌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킨다는 것, 우리를 스스로 지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구영신의 진정한 의미는요,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전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롭게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버려져야 될 것은, 이전 것은 싹 버려져 버리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예배자님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은 좋은 것들은 취해서 잘 지키고 하는 것, 그런 걸 저는 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잘못된 행실을 싹 내어보내는 것이 진정한 송구영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많으면서 신약 성경에 많은 기록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가야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뤄놓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변화가 되어 새롭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탕자가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라는 말을 줄임말로 돌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비참하게 된 탕자가 바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인 탕자의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탕자는 아주 애절하게 후회하고 후회막심하고 그렇게 한 내용들이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돼지 먹이는 쥐용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다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가 여기서 그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고 내가 여기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최악의 상황이 가서 여기서 나는 끝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탕자가 말하는 여기라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돼지가 있는 곳, 돼지 키우는 곳. 탕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굶주려 배고파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녹화 방송 통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진흙탕의 싸움터 같은 그런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요, 여기서 있다는 것인데 그 물질의 궁핍함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의 궤곡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여기에서 질병의 고통으로 이웃들의 핍박이나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에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할 때에 과연 고통과 절망과 낙심으로 눈물만 흘리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바로 지금 그때가 바로 송구영신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회복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지요. 주님 품에 새 생활 안에 오 영광의 이 큰 은혜 또 자유 주시네
새 생활. 그렇죠. 주님 품 안에서 새 생활을 하지요. 그 영광의 빛, 큰 은혜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요. 죄악된 생활은 다 청산하고 그 참 밝은 영광이 내게 임하네. 어떨 때요? 주 안에서 새 생활을 할 때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탕자의 바로 그 송구영신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므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탕자가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죽여서 죽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한탄하는 것은요, 탕자가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요, 돼지 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을 이제 나는 못하겠다, 돼지우리 속에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나온 우리들의 그런 시간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있었다 그러면 바로 돌이켜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어떻게 되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그 관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내가 당연히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내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될 곳에 일터에 있어야 되는데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죠? 사회는 어떻게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무엇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바로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비극입니다. 내가 가졌던 신앙을 버려지고 잊어버리는 것 비극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사회적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다 흐트러져 나 혼자 남아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여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는 그 탄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면 돌이켜서라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 그것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들도 모두가 다 있어야 될 곳,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가 붙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고생이요, 주님을 떠나면 고통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20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이 있었는지, 내가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지, 돌아서야지.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성구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탕자는 되지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는 게 없다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아마 본성인가 봅니다.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요, 악인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쁜 일을 할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다, 마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이 말을 거꾸로 돌이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뭘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얘기를 두 번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만 끝쳤으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는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을 건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저지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 우리가 오만하다는 그 말을 잘못 생각하면은요, 마치 무슨 거만하거나 무슨 또 뭐 겸손의 반대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레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거만하거나 아니면 겸손의 반대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그냥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한 번을 했는데 두 번은 안 돼? 되죠? 두 번 했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되고 상습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거 해도 다 넘어가, 이게 뭐죠? 그거 남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별 껐다가 없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웃는 거. 오만한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전체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타락하는 과정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탕자는 먼저 뭘 얘기를 합니까? 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나가서 내 것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인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몫을 떼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그 재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계로 가니까 13절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가족이나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3단계로는 그걸 가져가서 욕심을 부리게 되죠. 4단계로는 너무나 많이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슬슬슬 15절서부터 보니까 빈곤함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지가 돼가는 한마디로. 자기가 가져 나갔던 분기, 자기 몫을 그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다 헛되이 방탕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돈은 없고 그 많던 주변 사람들은 싹 떠나가 버리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고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의 가장 마지막부터 이제 회복의 단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17절에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는 그 송구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가는 쥐려서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라고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3단계로 가서 19절에 가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가갈 때 그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며 입 맞추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옷을 주고 신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못되었다 이것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망가졌다. 바로 그 잘못된 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신발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뿐입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감히 이렇게가 너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는 것도 내가 참 면목이 없으니까는 그냥 나를 품고 내는 처럼 그냥 그 종들처럼 그냥 써주세요. 그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들어오는 그 아들을, 그 탕자를 붙들어서 입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송구영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생각의 송구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은 모두 내어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흘리는 그런 눈물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송구영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을 통해서 행동으로 송구영신을 하고요, 마음으로 송구영신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나를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회개하면서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복을 원하는데 회복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의 대가를 먼저 받기 전에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쥐염 열매라는 것을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그 생활 관습상 쥐염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콩처럼 생겼는데 커다란 콩깍지 같이 생긴 건데 그것을 물에 삶아서 죽을 만들어서 그리고 연명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음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먹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짐승들 먹이고 돼지 먹이로 사료로다가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먹으면서 살려왔던 그 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부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게 무엇이죠? 옷, 신발, 가락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어려운 사람들은, 천민들은 집진을 신었고,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하던 탕자가, 그 방탕한 생활하던 탕자가 내가 이제 가서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더니 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회복시켜주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친정한 송구영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을 한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송구영신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지난 세월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송구영신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지난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송구고 무엇이 영신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지난 것들은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최후의 먹거리인 것처럼 쥐염나무 열매나 콩깍지 같은 그런 거나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생활들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는 이대로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살겠구나,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리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부흥하리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내일 중에 기도는 내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런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송구영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힘들고 고달프고 위험했던 그 순간들,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송구영신하며 새로이 다가서는 2021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에 송구영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생활들을 정리하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되는 2021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신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쁘게 잔치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탕자처럼 우리들에게도 다가온 21년도는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날들이
우리 엘피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회와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